오늘은 바울의 그 신앙,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어떠한 꿈과 비전과 이상을 가졌고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였으며 그리고 나중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확고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천국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그에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의 믿음의 실체,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많은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그가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갔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늘 위의 부름의 상. 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60년의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60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30년 동안 이 바울은 믿음의 철저히 율법을 중시하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대교의 전통 아래서 이 바울이 어려서부터 쭉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있음으로써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되죠. 그의 할아버지 때.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5살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10살이 되면 성경을 암송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부터 다 외우는 거예요. 통으로 쫙 외우면서 그는 이제 랍비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랍비 학교.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파의 율법학자의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 율법에 대한 해석을 좀 더 폭넓게 자유롭게 해석하는 그런 학파죠. 거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로부터 사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18세에서 19세 정도 되죠. 그때 랍비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서기관, 그 사람들이 바로 랍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필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년에서 6년 정도 열심히 이 바울이 랍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20대 이제 초반이 되어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당시는 어떤 시기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였고 너무나 강력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서기관 율법에 이제 심취하여서 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는 이단이었고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되는, 마치 빵을 이렇게 빵에 퍼져나가는 누룩과 같은 그런 나쁜 존재들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그 대제사장, 공회원들,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신임을 얻게 되고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대단히 똑똑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확고한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고난을 위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그때 그 일을 주동한 주동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때의 나이가 30세 정도가 된 거죠. 무려 5살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동안 율법주의에 쫙 젖어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날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는 그냥 북부 지역을 다 넘어서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이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그의 이 지식, 율법의 지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아니었구나. 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급격한 변화와 이런 급격한 신앙의 진보, 자기의 머리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제 이 사람의 가치관과 철학과 신앙관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목사,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파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파견된 사람.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포스톨로스. 헬라어인데 파견된 자는 파견된 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파견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파견된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선지자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잠깐 믿고 받아들였지만 또 조금 지나면 또 돌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 340년간 12명의 사사를 보내지만 계속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게 되죠. 그리고 유다 왕국이 일어나서 쫙 됐지만 또 어땠어요? 420년 만에 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다? 이 세상의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가 앞으로 누구를 보내실 것이다? 그의 아들을 보낼 거라는, 아들이 직접 오는 거예요. 종들을 보냈는데 계속 말을 듣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바울도 몰랐단 말이에요. 바울도 몰랐어.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바울도 동의했겠죠.
그렇죠. 예수는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고난 가운데, 그리고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가 30살 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서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났을 때 바울이 눈 멀었잖아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야,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지만 막히게 됩니다. 핍박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3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아라비아에서 돌아와서 또 어디로 가요?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한 거의 7년 이상을 고향에 머물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교제를 하고, 그동안 외우고 암송하고 지켜왔던 율법에 대한 모든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쫙 보니까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의 모든 신앙과 신앙적 가치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신학적 체계가 쫙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받아서 1년 동안 거기서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여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바로 바울. 그래서 복음전도자가 된 겁니다. 40에서 50세까지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와, 그가 전도한 그 이력을 보면 너무너무나 놀라워요. 다른 예수님의 그 어떤 사도들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발벗고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바울이 이루어 놓은 놀라운 복음 전도와 선교와 이러한 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과 이런 능력들은 참 그에게서부터 나타난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났어요. 치유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와, 이러한 권능들이, 그 권능은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와,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구브로 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를 갔으면 그 위쪽에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다 돌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에 아가야,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곧 이제 내가 로마를 가서 너희들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로마의 교회의 특징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에 율법적 관점에서 또는 믿음의 관점에서 둘이 충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바로잡아 줌으로써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구원의 모든 이 길이 어디까지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구원이 확장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풀어가는데, 이렇게 3차에 걸친 10년에 걸친 전도 여행 속에 16,000km를 이 바울이 다녔어요. 다니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이제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배를 타고 가는데 파손되어서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열흘 동안 캄캄해갖고 뭐 하나 이렇게 붙들고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망망대해 속에서 바다에 빠져보셨어요? 아유, 강에 빠졌다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 아빠가 살려줬죠. 옛날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다음에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매맞음과 그냥 막 곤장이 맞는 태장이라고 해서 맞는 거 있잖아요. 불기 맞는 거. 그거 40대 맞으면 죽어요. 39대를 몇 번 맞았다. 2번인가 몇 번이나 맞고, 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그리고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이 너무나 컸어요. 외국에 나갔을 때 누가 그리워요? 말이 통하는 내 동족이 그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바울을 돌로 치고.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는 율법을 파기하고 율법을 폐기시키는 그러한 위험한 자이고, 그는 성전을 모독한 그런 자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그냥 성전을 중심으로 뭐 했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양을 팔고 그리고 성전세를 거두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가지고서 장사를 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을 때린 게 아니고 그 짐승들을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된 그의 육체를 상징하는 바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여기를 지성소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휘장이 쫙 내려져 있습니다.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짐으로써 둘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로 직행하여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써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누가 계세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화평을 누리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무엇입니까? 보응하는 거, 보응. 너는 내 아들이다. 도망갔다가 방탕하고 했다가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안아주잖아요. 그게 화평입니다. 화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쫙 안아주면서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물어야 안 물어요? 하나도 묻지 않고 거룩한 새 옷을 입혀줌으로써 너는 거룩한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자, 이렇게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종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을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허락한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표현하죠? 종, 나는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가구, 주인에게 있어서 한 가구와 같은 그런 겁니다. 물건.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신분이나 지위로 봤을 때 하찮은 존재예요.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종이지 않습니까? 이 종이지만은 인격적으로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을 정도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냥 단지 신분이 종이어서 그냥 주인 볼 때 일하는 척하고 주인 없을 때는 막 놀고 그런 종이 아니고, 진짜로 주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까 가구나 무슨 그런 존재로 표현했지만 그 이상의 이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바울의 사이에 종이라는 개념이
그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10년 동안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하면서 수많은 지역, 전 세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 가는 곳마다 뭐가 생겨났어요? 교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또 돌아보면서 편지를 보낸 것들이 이런 바울의 서신서들이지 않습니까? 10년에 걸치면서 그렇게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귀하고 충성스런, 그리고 참 겸손하고 능력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고난을 주셨을까요? 편하게 하면 안 될까? 편하게 고속도로를 쫙 열어서 그냥 좋은 차로다가 모셔가지고 싹 다니고, 그 다음에 비행기로다가 싹 바다를 넘어가서 풍랑에 빠지지 않게 싹 하기도 하시고, 그냥 온갖 존경과 그 다음에 막 영광을 받으면서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게 하지 않고, 고난.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하고 복음 전하는 바울이 너무나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복음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 가치는 생명과 부활입니다.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으로 연합된 생명관계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신성이, 아버지 안에 있는 신성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신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 뜻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 위해 이 세상에 인간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조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가 다윗입니다.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서 정확하게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과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 그러한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을 넘어섰을 때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생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나고 그렇다고 그러면, 고난 속에 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너무나 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돼요.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목숨 걸고 전해준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그리고 깨닫고 주의 성령의 부으심을 받음으로써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위기나 환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를 강하게 성령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고, 그래서 그 믿음이 확고하게 탁 자리 잡음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이 내재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의 거주, 내주라고, 내주. 성령의 내주하심,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풍성하고 강력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의 그 뒤의 삶은 이제 30살, 40살, 50살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 나머지 10년이 이제 감옥으로 갇히는 거예요. 이 로마 쓸 때도 내가 로마에 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성령께서는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감금될 것이, 투옥될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인을 이미 주셨어요. 결국은 바울은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고 잡혔고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되었고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호송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거기서 이제 이 로마의 이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로마에서 또다시 가택 연금 상태에 2년 동안 들어가게 되고 잠시 풀려나서 4년에서 5년 정도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또 동방과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요. 동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아래쪽에 그레데 섬, 큰 섬을 비롯해서 다시 이제 에베소, 그 소아시아 지역의 히에로폴리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골로세 이런 곳들을 쫙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그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막 디도서 이런 것들이 써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서 60세 될 때 그때 바울을 이제 잡아 죽이는 그 로마 황제가 누구였어요? 네로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황제 앞에서 내가 왜 이 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변호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 그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황제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황제 앞에,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쫙 전하고 그리고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은 바울을 황제 앞에 서서 그렇게 복음 전도하게 하셨을까?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황제 앞에 이루어진 재판이 다 기록돼요. 기록되고 전파되고 알려지게 되죠. 로마에 발달된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 확장의 길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열게 하신 거죠. 자, 2절에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그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의 조상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속하심이에요. 죄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길이지. 그것을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육신을 입으셔야 하는데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가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고 그랬죠.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제 그 생명을 바쳐 죽게 되시죠.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망을 당한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어야만 됩니다. 그분이 신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 이분이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되는데, 그 증명은 뭘로 나타나요?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이 있었죠. 현장에서. 백부장. 로마 사람 백부장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했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건의 현장을 다 관찰하고 보면서, 와, 이러한 죽음은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3시간 전부터 갑자기 그냥 깜깜해졌어요. 막 비 올라 그러면 구름 막 덮이면 순식간에 막 밤 된 것처럼 깜깜한 그런 물이 경험도 하잖아요. 그러고 좀 깜깜해지더니 으스스 하겠죠. 그 지켜 있는 사람들은, 와, 진짜 이거 하나님의 아들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그때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주변에 막 바위가 막 터지면서,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살아난 것을 보여줬다니까.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현장에서는 지진이 막 일어났지.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까도 말했지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니까 제사장들이 봤겠지. 항상 제사장들은 거기 있잖아요. 놀라서 누구한테 보고했을까요? 대제사장한테 보고했겠지. 이게 어찌된 일이냐? 누가 이걸 찢었느냐? 막 다시 또 막 꼬매놨겠지. 이 사람들이 이제 찢어진 걸.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현장에서 백부장이 그 되어지는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그런 강력한 증거는 바로 부활인데,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것에 대해 또 설명해 주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 그의 신성 안에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는데,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어마어마한 한량없는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낼 때는 다 무엇을 한 거예요? 육신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였어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하게 한량없이 계시고, 사망을 당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의 무덤에 있죠. 그럼 주님 어디 갔어요? 영이신 주님은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지옥에 가셔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선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메시아의 지옥 강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제3일째 되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한량없이,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한량없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이 사망을 당한 그리스도의 몸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사망을 당한 몸에 부어주심으로써 그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정의는 뭐냐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능력 있는 몸입니다.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었고, 이런 공간의 제약 없이 그냥 쑥 나타났다 쑥 사라지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몸으로, 몸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가지셨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보내신 것. 그러면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새롭게 태어나게 돼요.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가 계셔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안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이제 성령이 부어지시게 돼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똑같이 사망을 당한 그의 몸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됐을 때 그의 안에 있었던, 그의 안에 역사하셨던 그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확 부어짐으로써 다시 살릴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셨어요? 처음에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쫙 그 몸이 떠서 발을 구름이 가리웠고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갔어요?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천국의 개념이 정확한, 하늘 위에 있어요. 하늘 위에. 이 세상에 말해주고 있는 그런 진화론적 우주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중심으로 봐야 돼요. 하늘 위에서, 하늘 위에.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쫙 그 몸이 떠서 쭉 올라가서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여 들어가신 겁니다. 부활.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목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절제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갖게 돼요. 교제를 갖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나의 부르심, 그 다음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자기 사명에 거는 거예요. 직업 있죠, 직업 말고 직업보다도 더 큰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내 직업도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 방향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상급은 하늘 위에서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서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두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자유가 있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신학자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어느 길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순종하여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해 두신 귀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